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라고 오늘 본문 첫 절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있을 때 그걸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내가 이걸 저분에게 좀 여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딱 꽂힌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그 내용이 선생님, 내 형에게 명령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죠. 자, 사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유산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중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 상속과 재산 분할에 대한 강의를 하고 계셨을 리가 없습니다. 항상 하시던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셨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난데없이 유산 상속 문제를 꺼낸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듣는 동안에 자기의 문제가 계속 생각이 난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디 모임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어떤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또 일목요연하고 그 신뢰가 잘 가게 말을 하면 왠지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이제 그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저기 이 문제 좀 봐주십시오. 이건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훌륭한 분, 이렇게 무언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하시고 정확하게 핵심을 꿰뚫는 이런 분이시라면 내 문제를 내어놓아도 틀림없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자기의 머리를 아주 지근지근 아프게 하고 있는 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유산 상속 문제가 떠오른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유산을 나누는데 그 과정에서 정당하지 않은 분배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율법에는 맏형이 다른 형제들보다 2배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당시까지도 형에게 상당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대로 형이 자기보다 2배를 가져간 것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냐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할 리는 없겠죠. 율법대로 하지 않고 형이 아마 뭐 이렇게 독식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동생에게는 뭐 쥐꼬리만큼만 나눠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이 재산을 나눈 결과가 동생이 생각할 때에는 너무 이게 불합리하고 분통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자기 집안의 문제를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있는 데서 꺼낼 때 쭈뼛쭈뼛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형을 명하여 재산을 나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 굉장히 당당합니다. 왜요? 이거는 대의 명분에 속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 집안의 어떤 분배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직함과 투명함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이시라면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행태에 대해서 해결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훌륭한 랍비시라면 우리 집안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질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차갑고 냉담했다는 거죠. 14절에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너 지금 사람 잘못 봤다. 내가 무슨 민사소송 판사이거나 분배 담당자로 여기 있는 거냐?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거는요, 성경 여기저기에서 보이는 이 예수님의 평소 모습과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종류의 그 다양한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병자를 고쳐 주시고요. 귀신 들린 자도 낫게 해 주시고요.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가정을 일으키셨어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의 그 생명, 영혼을 구원하러 왔지 이런 하찮은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삶에서 겪고 있는 굉장히 그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루실 수 있는 분이시고 다루시기를 원하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내놓은 이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냉담하고 차가울 수가 있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뭔가를 보신 거죠. 이 사람이 거룩하고 자신 있게 이런 대의 명분을 가지고 가정의 어떤 정의로운 분배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나옵니다. 너는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왜 내 눈에는 너의 탐심만 보이는 것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람의 그 진짜 마음을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무리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당사자는 지금 얼마나 당황스럽고 부끄러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그 가질 부끄러움보다 정말 이 탐심에 대해서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정말로 자기 가정에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다면, 정말 가정의 회복을 원했다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공개적인 자리에서 떠벌리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형을 비난하는, 나는 옳고 형은 틀리다, 이렇게 형을 고발하듯이, 또 예수님의 위치를 이용해서 선생님 당신은 반드시 이제 이 일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식으로 예수님께 압박을 가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의 이런 어떻게 보면 과격하고 도전적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 태도 자체가 그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가정의 진실된 회복과 정의가 아니라 자기의 탐심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들킨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거를 정확하게 보신 거죠. 이거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도 관계 있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시작은요, 성경에서 합니다. 교회 버짓을 사용할 때, 어떤 행사를 할 때, 교회의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는 다 대의적인 명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표딱지가 붙습니다. 그런데요,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말해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딴 사람 속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도 속을 수 있대요. 오, 난 아닌데, 난 안 그런데, 아니에요. 스스로 속는데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래요.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말해줬어요.
스스로 속아서 우리도 이렇게 대의 명분과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탐심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께서 탐심이라고 지적하신 이게 무엇인지, 이거를 우리가 대단히 눈여겨서 한번 봐야 됩니다. 탐심이 뭐긴 뭐야? 욕심 부리는 거지. 그거 말고요. 이거는 그렇게 지금 보셔서는 안 됩니다. 욕심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단순히 그 탐심, 그 단어의 뜻을 보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어떤 흐름 속에서 이 탐심이라는 말을 하셨는지 그 컨텍스트를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계속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라요. 15절부터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부자가 돈을 많이 벌었대요. 풍년이었나 봐요. 이 밭의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대요. 역시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법니다. 같은 풍년이어도 이 밭이 많으면 그만큼 비례해서 소출이 더 풍성할 거 아닙니까? 엄청 돈을 번 거죠. 그리고 이 부자가 이제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기존의 곡간을 헐고 거기에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보관하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섣불리 이 부자를 욕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한테나 나눠주지,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 부자의 선택이에요. 존중해 줘야 됩니다. 아니, 어차피 지금 풍년이에요. 다 여유가 있을 수 있어요. 더 큰 창고 지어서 보관하다가 나중에 뭐 마음이 동하면 나눠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 나눠주더라도 이 부자가 비난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할 일을 한 거예요. 사기친 거 아니고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풍년 때문에 재산이 많아진 거예요. 또 열심히 노력도 했겠죠. 운도 있고 실력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부러워요. 안 부러우세요? 저만 부러워요? 저는 이 부자가 너무 부러워요. 저도 돈 많으면 좋겠어요. 이 부자처럼. 햄버거 먹고 싶을 때 뭐 먹지? 고민 안 하고 바로 그냥 파이브 가이즈 가고, 가서 땅콩도 마음껏 까먹고, 브렉퍼스트 먹으러 가면 고민 없이 스테이크 시키고. 말하다 보니까 다 먹는 얘기만 나오네요. 이미지가 한방향으로만 가면 안 되는데. 다른 거. 차도 한 대 더 사고, 차 한 대 더 샀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차는 진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종일 장로님이 진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지금 타고 다니는 거예요. 진짜. 제가 가끔 DC 갈 일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불안해요. 야, 이거 가다가 멈추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어요. 돈 많은 거 너무 좋죠. 이 부자가 돈 많이 벌었다고 욕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지만 떡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이 육신의 안녕을 유지시켜줄 이 의식주, 우리 이 생활에 필요한 그 영역, 그거를 인정하신 거예요. 이슬 먹고 사는 것처럼 세상 등지고 가는 이거 아닙니다. 돈 필요해요. 많으면 좋죠. 그리고 이 부자는 진짜 그 돈이 그렇게 많아져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할 수 있는 그런 결정. 아니, 어쩌면 우리는 이런 결정을 못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과감히 투자를 결정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부자가 될 만한 그런 경영자이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자 될 자격이 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이 부자가 부러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 대해서 내리신 평가가 20절에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래요. 어리석대요. 왜요? 왜냐하면 바로 이
20절의 앞절 19절에서 이 부자가 창고 확장을 결정하고 나서 스스로에게 말한 내용 때문인데요. 그것 때문입니다. 이제 창고를 확장할 생각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돼 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영혼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제 평안하지? 이제 쉴 수 있지? 이제 즐겁지? 라고 했어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창고가 가득 차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내 영혼아, 이렇게 했어요. 이 부자는 자기 영혼을 볼 때 내 영혼은 뭔가 먹고 살만한 것이 넉넉히 있어야 비로소 평안하고 즐겁고 안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뿐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걸고 만드신,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내신, 그게 우리 영혼의 값어치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영혼을 뭐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덜 가졌다고, 뭐 좀 더 배우고 좀 덜 배웠다고, 좀 더 뭐 잘생기고 좀 덜 잘생기고, 뭐 이런 걸로 우리의 영혼의 가치가 매겨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은연중에 그런 인식이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에서는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건요,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모독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싸구려 취급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영혼을 스스로 싸구려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손에 쥘 만한 뭔가가 없으면 안식하지 못하는, 즐거워하지 못하는, 자기 영혼을 그 정도 레벨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믿는 자의 삶이 뭐예요? 뭐가 있든 없든 간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데 그 일체의 비결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갇힌 자가 가지는 그 부요함과 자유함이 내게 있어.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 배부른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다라는 것을 꼭 우리의 영혼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밭에 소출이 많다고 만족하고 안심하는 이 부자의 영혼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 그리고 어리석은 이유가 또 이어서 나옵니다. 이 부자는요, 지금 죽을 때까지 평안하고 행복한 나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오늘 밤을 얘기하고 계세요. 이 부자는 이제 죽을 때까지 내 영혼은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돼 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거야. 네가 열심히 모으고 네 거라고 생각한 그거 이제 네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날, 제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그날을 꿈꾸면서 살아요. 야, 그날만 되면, 매달 소셜 따박따박 나오는 그날만 되면, 내가 이 힘든 일을 다 끝내는 그날이 오면 라는 마음으로 인생들은 그날을 꿈꾸면서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밤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법칙, 이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그날을 꿈꾸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계속 소비시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어요? 오늘이에요. 2025년 1월 4일 오늘에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으로 배부른 자로서 내 영혼과 동료 인생들의 영혼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나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오늘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한 하루하루가 모일 때 바로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고 하나님으로 배부른 자의 삶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는 거예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자, 아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탐심이 뭔지 우리가 찾아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답이 나왔어요. 탐심은 하나님으로 배부르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게 탐심입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가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으로 배부른 자로 살아가야만 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 안으로 쑥 집어넣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안으로 날마다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배부른 그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기 때문에 높아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했는데요. 그래도 좋은 글을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제목이 하루라는 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이거 박희진 권사님이나 김혜정 권사님이 읽어주시면 딱인데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부족하지만 아쉬운 대로 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라는 글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니 밤새 배달된 귀한 택배 선물이 도착해 있다. 수신, 나, 발신, 천국, 내용물, 하루. 상자를 여니 하루 분량의 시간과 각자에게 알맞은 달란트와 움직여 섬길 수 있는 건강이 들어있다. 신기한 것이 매일 아침 배달되어지는 이 하루는 벳세다 광야의 오병이어 바구니처럼 축복과 감사로 쓰면 자꾸만 내용물이 생겨나고 가나안 혼인잔치의 물 항아리처럼 순종과 섬김으로 사용하면 더 좋은 재질로 변한다는 것.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선물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다른 이들이 상상도 못한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선물을 시들시들 말려버린다. 선물이 선물로 보이지도 않고 누가 보낸 것인지에 대해 관심도 없다. 매일 받으니 지겨워한다. 매일 만나를 먹으며 질려버렸던 광야의 사람들처럼. 인생의 날 동안 그토록 많이 배달된 이 선물을 하루도 감사와 기쁨으로 꽃피우지 못하고 불만과 짜증과 원망과 한숨으로 썩혀버린다. 똑같은 선물을 가지고 어떤 이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누리고 어떤 이는 감옥을 만들어 스스로 갇혀 지낸다. 어떤 이는 천국의 분점을 계속해서 열어나가고 어떤 이는 지옥의 가맹점을 확장해 간다. 살아있는 동안 이 선물 상자는
계속 배달된다. 선물이 오는 동안의 하루하루는 영원한 나라와 연결되는 기회이다. 이런 글이에요. 어떻게 보면 평범할 수 있는 글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되는 이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지나가는 날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죠. 동시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또 찾아온 생각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으로 배부른 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득 찬 그런 나날들을 살아갈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동시에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제가 엊그제 수요 예배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해가 바뀐다고 변하는 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새해를 계기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 다잡는 건데요. 올해 우리에게 채워주실 이 365일 아니죠. 이미 3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362일입니다. 이 날들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데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자로서 이제 이런 고민도 같이 했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날들을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을까? 이게 말이 쉽지 되겠나? 참 이 마음이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오늘 원래 제가 처음에 정한 이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으로 부요한 자 이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 이렇게 물리치라고 명령으로 주신 이유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 명령을 주신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소망을 가득 품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명령을 주셨으리라 라고 받아들이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나날들을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면서 우리의 영이 거기에 안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배부른 나날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바로 그 힘으로 오늘을 하나님으로 부요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때 참 자유와 부요함과 기쁨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회복으로 가득 차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작대기만도 못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고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서 고아와 같이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빛도 있고 모양도 있는 모습으로 이만큼 살아올 수 있게 해주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만 해도 참으로 감지덕지인데 또 2025년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지난 허물과 약한 모습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갱신시켜 주시는 이러한 새로운 해를 주신 것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이렇게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놓는 이러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이런 귀한 시간을 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날에 이 부족한 종이 겨우겨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우리 성도님들 아멘으로 그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 기대지 않고 오직 주님의 크신 능력에 기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으로 배부른 자로서 내 영혼의 가치를 충분히 누리면서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하게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